가니.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인왕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마이크를 당기세요. 마이크.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다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역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를 새같이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같이 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을 보내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옛날에는 서로 다 싸우기도 했지만 가끔은 서로 상대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서 가장 잘 싸우는 사람 또 이렇게. 그래서 요즘에도 이렇게 제가 배우고 있는 탁구도 보면은 단체전, 단식 1대1로 붙은 것 3명, 그 다음에 복식해서 또 붙고 또 단식을 하고 혹은 남자 여자 혼합 복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체전 게임도 하거든요. 그 옛날의 전쟁에는 서로 다 붙어가지고 고생하고 또 많이 죽고 막 죽이고 그러지 말고 그냥 피해는 최소화하고 전쟁은 깔끔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가장 센 사람, 좀 세상 말로 가장 센 놈, 이쪽도 가장 센 놈, 짱 붙는 거야. 그래서 지면은 다 지고 이기면 다 이기고. 오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 뒤에 민족이 있다. 한 사람 뒤에 다윗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놀랍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 사람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근데 그 훈련은요, 존재감 없는 훈련,
오늘 첫째, 한 사람을 보내라 할 때에 그 첫째로 훈련을 시키는데 존재감 없는 훈련. 존재감 없어요. 훈련 받으니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벌써 다르다. 이야, 훈련 잘 받네. 이렇게 누가 알아주고 인정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존재감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주변에 가만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올 때부터 뭐 두각을 나타내고 올 때부터 뭐 굉장하고 전에 있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했다 이런 분들은 거의 5년, 10년 지나면 사라져. 근데 있어도 있는 둥 없는 둥 뭘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분들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저처럼 기질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감정대로 살지 말 것, 성질 난다고 성질 부리지 말 것, 기분 나쁘다가 칵 하지 말 것. 그래서 리더,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뭐예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할 일인지 하지 않을 일인지 분별력. 또 한 가지는 평정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분 나쁘다고 포사!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 북한에서 미사일 날렸다고 우리도 날려!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자기를 공격한다고 자기도 막 공격하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불안해서. 여기 대부분 여성들이 많은데 우리 여성들은요, 남편이 아이고 세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내 더러워서 직장에 안 나간다. 내가 그 인간 꼴도 보기 싫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같이 방방 뜨고 막 날뛰고 해보십시오. 그냥 끝이야, 끝.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방 얘기를 해요.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잘 먹어야 되고. 근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려면요, 남자들이 난리 브루스를 쳐도 여자들은 평정심을 다 가져요. 다 좋은 일 있으려고 오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도구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쫙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두 가지, 하나는 분별력, 하나는 평정심. 그런 말이 있죠.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다. 그런데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우리는 바로 그런 면을, 그래서 꼭 두 가지, 분별력과 평정심 꼭 갖기를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여자들이 분별력과 평정심을 다 가지면 남편들이 마음이 평안해. 그래야 아이디어도 일의 능력도 지혜도 쫙쫙 흘러넘쳐요. 특별히 그런 어머니 밑에서 배우는 자녀들은 뭐 말할 것이 없지. 말할 것이 없지. 잘 기억하십시다. 존재 없는 훈련은요, 어디까지, 아니 그 이상도, 왕의 자리에 앉을 때까지만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훈련을 받았어야 됩니다. 근데요, 훈련을 받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지금 다윗은 누구 밑에서 훈련을 받아요? 사울 왕이 좋은 왕이요, 나쁜 왕이요? 나쁜 왕이요. 그 웃겨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성경을 은혜스럽게 낭독한 낭자 권사님, 낭자여서 낭독할까? 낭자 권사. 우리 조강한 집사님하고 살기 싫을 때가
하루에도 12번씩 들 때가 있었었죠. 있었었어. 지금이 아니고 지금이야. 근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만나게 했는가? 나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이것 깨닫지 않으면요 평생 인생 고달픕니다.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쓰려고 하는데 사울 왕이란 나쁜 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킨다니까. 말씀드렸죠. 사무엘은 누구 밑에서? 응? 사무엘을 가르쳤던 제사장이 누구요? 응? 참 엘리. 마스크 제가 어저께 2만 장을 얻어왔어. 마스크를 다 나눠줄 텐데 제가 설교를 할 때요. 그래, 이렇게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도 대답할 때 크게, 정확하게, 똑부러지게. 자, 사무엘 같은 위대한 사사는 엘리, 내가 그런 표현했어요. 엉터리 빵터리라고. 홈리와 비나스, 지 아들들도 잣대로 못했어. 법궤를 갖고 가는데도 걱정만 했지 막지를 못했어. 근데 그런 엘리 밑에서 사무엘을 키웠어요. 오늘 다윗은 누구 밑에서? 사울. 모세는 바로. 예? 다니엘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유 저 왼수. 근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나를 세우려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을 가져요. 분별력이 생겨요. 믿습니까? 골리앗을 보면서 이제 내일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속삭이는 그 문제를 보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웬만하면 아멘도 하면서 웬만하면 아멘도 하면서 마스크를 그래서 벗고 이제는 말씀을 드리 아멘을 안 하니 입이라도 벌리는 것이라도 보이게.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한 가지 훈련하는데 나쁜 왕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키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점.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훈련을 하죠. 훈련은 힘들지 않은데 무슨 훈련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훈련은 섬김으로 훈련을 시켜요. 섬겨야 돼. 다윗이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왕궁에 어떻게 들어가요? 수금을 타러 들어가요.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서 저도 다윗 흉내 내보려고 오카리나 색소폰 배워봐요. 이것은 개그고 하여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하든지 우리의 영으로 하든지 우리의 악기로 하든지 찬양은 늘 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훈련은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훈련을 하는 것 한 가지, 또 하나는 섬김으로 훈련을 시킨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 이제 이 다윗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구름 타고 덮어자락 휘날리면서 올 수 있는데도 가장 어린 아기로 왔다고. 가장 약한 존재로.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두움을 물리치고 무질서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과 평정심이 있어야 우리 주변에 내 인격에 내 삶의 무질서를 성령으로 질서 있게 차례차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무질서가 아닙니다. 질서를 따르는 것,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그렇게 시켜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 전쟁터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었죠. 자기가 자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호기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떻게 갔어요? 아버지가 심부름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언가를 할 때에 많은 경우에 떠밀려서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창조교에 오고 싶어서들 다들 오셨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일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훈련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을 보내라. 오늘 제목 앞에 이렇게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데 훈련을 하는데 존재감 없는 훈련 꼭 기억하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백석에 와서 살다 보니까 뭐 상여 회다지 소리니 무슨 뭐 소리니 뭐 이렇게 있더라고. 제 꿈이요. 은퇴할 때까지 못 이룰지 모르지만 온 우리 백석읍이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에 그런 뭐 이런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부활절 감사 축제, 추수감사절 축제, 이런 축제가 우리 백석 양주에 일어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80% 90% 된다. 감사절을 하지 말자고 해도 다 하게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래? 다 예수 믿는데 제가 다녔던 그 시골에서는 그 고전이라는 동네는요 주일날 모내기를 할 수가 없어. 80% 이상이 예수를 믿으니까 품앗이가 안 돼. 옛날에는 다 품앗이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기 얼마나 좋아. 요즘에는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는데 전에는 무슨 그렇게 뭐 해다지 소리 뭐 무슨 있다 그러면은 일부 예배 많이 와. 꼭 주일날에 일부 예배 왜 온다? 거기 가려고. 잘 생각해요.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회개도 많이 했고 우리 백석읍에 3만 명이라고 3만 명. 80%면 2만 4천 명이 예수를 믿어야 돼. 70%면 한 2만 1천 명. 한 10,000명만 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백석이 기독교 문화가 쫙 정착이 될 텐데.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더라도 한 사람만 똑바로 서면 백석읍은 양주는 변화된다. 너 하나 똑바로 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용기를 북돋는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 오늘 요 말이에요. 두 번째 가드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데 가나안 땅을 거의 80% 90% 아니 98% 다 점령했어요. 그래서 다 나누어주고 다 했는데 물론 그 중에 조금씩 이렇게 남겨두었어요. 쫓아내지 못했다. 사사기서에 보면 심지어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 대표적인 동네가 여기 나와 있는 가드. 여기 가드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골리앗. 혹시 여러분 법궤 하면은 떠오르는 동네 생각납니까? 법궤를 빼앗겨갖고 어디로 갖고 갔어요? 거기서 독종이 많이 생겼어요. 아스돗 법궤, 기가 막힌 동네. 우리로 말하면 이 여기 가드, 그 다음에 아스돗, 또 한 군데가 가사. 가사에서는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삼손을 무너뜨렸던 기생이 태어난 곳이 가사입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군데는요 블레셋 나라의 세 꼭지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98%를 다 했는데 나머지를 점령하지 아니하고 빼앗지 아니했어요. 왜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해요. 믿음 생활, 주일 성수, 헌신, 충성, 봉사, 11조 다 잘해요. 근데 가끔은 세상도 가고 싶고 구경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다. 학교 동창도 만나고 거기는 또 다른 고향의 옛날의 추억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개하면은 또 재미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적당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근데 그것 때문에 동창회 갔다고 뭐 동네 개한다고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려요? 전혀. 근데 약간의 매력이 있어. 그게 2%야.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지.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요? 이스라엘을 수백 년 동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우리에게 흔히 그러죠. 인물 자랑하는 사람은 인물 때문에 꼭 시험 들고 돈 자랑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꼭 믿음 잃어버리고 지식 자랑하는 사람은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서 믿음 생활을 못해. 이 가드 요수아가 진멸하러 갈 때 진멸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때문에 시험 들지 않을 텐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없는 묘한 매력이 블레셋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있거든요.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다 갈 때는 완전히 승리했어요. 이제 저 정도는 우리가 힘이 워낙 세니까 저 2%밖에 안 되는 것은 힘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 땅이다. 근데 그 힘의 논리로 누군가를 이기려고 할 때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백석에 1만 명만 예수 믿어도 이것도 힘의 논리입니다. 숫자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골리앗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골리앗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키가 6규빗 한 뼘. 이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남자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대략 한 45cm에서 50cm. 근데 6규빗이니까 6, 4, 24, 2m 40. 또 5cm 곱하기 6 하면은 5, 6, 30. 그러면은 2m 70. 45cm라고 하면. 그 다음에 6규빗 한 뼘. 남자 한 뼘. 그래서 이 제도 해보니까 30cm까지는 안 되는데 20cm는 제 손이 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m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거인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이 커요. 노트구 비늘 갑옷, 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한 세겔이 무게로 따르면 제가 네이버를 찾아보니까 11.4g. 그렇게 하면은 57kg. 갑옷이 57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렇게 크니까 커서 힘이 세지만 또 약점도 있죠. 뭐예요?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보십시오. 6절 다리에는 놋
곧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차로는 배틀잭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가까운 일본 좋아하지도 않지만 걱정이 되는 게 뭐예요? 회개할 줄을 몰라. 저 사람들은 동남아에 가보면 일본 차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침략을 하고 비인격적으로 회개를 몰라. 근데 독일 사람들은 상대가 용서를 할 때까지 계속 용서를 구한다. 폴란드에 가서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향하여서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 이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울과 다윗 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울이 전면에 등장한 이후로 한 번도 사울이 제대로 회개한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지 못해. 계속 내리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나 제대로 회개할까, 저제나 제대로 회개할까, 그거 기대하면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울, 요나단, 우리가 한 가지 더 잘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가드 사람을 얘기하는데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11장, 사무엘상 11장 11절. 찾기도 쉬워요. 1111, 11장 11절. 누구 얘기가 나와요?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이 이런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들이 오른 눈을 다 빼겠다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이렇게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장 12절 누가 나와요? 14장 12절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여줄 것이 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다. 그리고 14절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5절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꾼들도 떨었고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말 놀라운 것이요. 자, 20절에 가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여. 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뒤집어 가지고 자기 편을 원수로 알고 서로 죽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요. 분별력과 평정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분별력과 평정심은요, 성령이 감동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다시 11절, 오늘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옛날에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울 때의 사울의 그 용맹함, 요나단이 가졌던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탁월한 용기는 어디 갔냐? 그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진짜 정신 차리고 긴장하고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은 우리도 한때 사울처럼 나하스를 이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한때 요나단처럼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서로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 앞에서 사울도 숨어 있고 요나단도 숨어 있어요.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훈련을 받고. 우리 앞에 오늘도 골리앗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골리앗,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의 골리앗. 제가 어제 마스크를 얻은 분을 여기 동아아파트 살아 만나보니 기도를 하는데 꼭 우리 교회 전도하고, 저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요. 마스크를 했는데 아마 수억 손해보지 않았나 싶어요. 기계 한 대 2억 3천짜리가 나중에는 3천만 원에도 안 사가고, 근데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마스크가 창고에 엄청 쌓인데 창고비도 들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도 마음에 예수가 있어.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하는 교회들 나눠주고. 근데 우리 커피를 많이 마셨어.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나눠주려고 하는데 창조교회가 그렇게 떠올랐대. 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다시 기억이 나더라고. 구제를 하는데 강물에 던져라.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 놀라운. 그래서 야, 이제는 우리는 커피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여러분도 하나님, 나 커피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커피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눈 내리 딸고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아멘을 하고 환경을,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커피 전도가 왜 축복인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것은 영적으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니까 나갈 수 있잖아요. 시간과 장소가 기회가 되잖아요. 아침부터 우리 윤경수 권사님은 하고 싶어도 출근해야 되니까 하다가 중간에 가면서 권사님이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전도 열매 맺게 해주세요. 하나님,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사람들 복 주세요. 기도하고 가. 그냥 떠날 때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 내가 잘 모른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자녀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사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크게 두려워해요. 그 은혜가 어디 가버렸냐고. 그 감동이 어디 가버렸냐고. 어디 가버렸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을 보내라고 존재감 없는 훈련을 가드 사람 골리앗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드를, 아스돗을, 가사를 너무 작아서 별 일 없어서 남겨두었더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주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능력으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붙잡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의지하고 성령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으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